1절부터 11절인데 1절, 4절, 11절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4절, 11절 세 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651페이지 이렇게 펴주시고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자, 4절.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자,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축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소식을 많이 듣고 또 우리 오미크론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세 사람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네. 살덩이가 아닙니다. 복덩이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인데 이제 느헤미야를 앞으로 몇 주 동안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1장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뜻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 잘 들리고 있죠? 자, 회복.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걸 회복이라고 한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회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회복이다. 왜 회복이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면서 그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그 천국을 되찾아 주시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에덴을 되찾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으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이 말은 내가 회복됐어. 이런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천국을 내 마음속에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과 교회 속에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가짜로 믿든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이 경험이 안 된다. 그게 기적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회복이. 예.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회복됐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난 이미 회복됐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말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회복을 본 사람이 있어요. 라틴어에 BGO라는 말이 있어요. BISO, BGO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영어로 비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비전이라는 말. 비전이라는 말은 꿈, 소망 이런 말인데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데 비전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전 말고 이 비전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뭘 보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꿈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한 이유,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 현실에 사로잡혀서 헤매이는 이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민 3세. 말하자면 미국에 가서 3세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닌데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붙든 사람.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현실로 바꿔낸 사람.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면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고 두렵고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그 비지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을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짝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BC라고 그러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귀족들, 젊은이들, 하여튼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큰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중국이나 미국처럼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그래서 1차라는 말이 화면에 보이시죠?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해줘요. 페르시아 이 왕이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다음에 그동안 끌려왔던 포로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희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1차에 약 5만 명이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룹바벨이 돌아가서 뭘 했느냐? 나라의 재건,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웠다.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수룹바벨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라를 재건하면서 성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무슨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2차로 포로가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아가서는 뭘 회복시키냐면, 첫째는 성전을 회복시켰다 그랬죠, 수룹바벨이. 두 번째는 말씀 회복을 합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회복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문화에,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스피릿이. 그래서 이 외형적인 성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말씀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적들, 주변에 많은 나라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벽. 그래서 에스라가 노력을 했는데도 성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보게. 성벽 회복을 보게 하시고 제3차로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총독으로 일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완벽하게 만들어 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역사 얘기를 하니까 이 역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림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스룹바벨은 성전 회복, 에스라는 말씀 회복, 성벽 회복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성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성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보호하는 거죠. 성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속에 성전이 있대요. 성전.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이 거하시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 성전인데 우리도 성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이데올로기, 세상에 많은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세상의 태폐적인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마음의 성벽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도전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이에요. 성을 공략하는 거예요. 성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올 때 무찔러야지. 적군이 성벽을 타고 올라온 다음에 성 안에서 싸우면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2배, 3배로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고, 특별히 삶 공부를 하는 것이 벽돌 한 장을 올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벽돌 한 장을 올려놓는 거예요. 성벽을 높이 쌓아야 돼요. 적들은 호시탐탐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저와 여러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절망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두려움의 시대에 그 절망을 이기고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비전, 회복의 꿈, 그 회복의 원리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느헤미야는 나훔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고,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훔, 야훼가 합쳐져서 느헤미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사람끼리 주고받는 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 우리 목장에 주고받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주고받는 위로는 늘 갈급해요.
그건 늘 갈급해.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도움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위로는 어떤 위로냐?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칠만 하고 주저앉을만 하고 포기할만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번아웃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위로를 나눌 수 있기를, 위로를 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발견한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회복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원리.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도움받으면 될까? 누가 도움이 될까?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딱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했느냐?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볼게요.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3절,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위험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지금 마음일까?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마음일까? 성벽이 무너져서 허물었어요. 성문들은 불탔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 피말리는 두려움의 연속이겠습니까? 어디 두 발 뻗고 평안히 하루라도 잠을 자겠습니까? 언제 약탈해 갈지,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아주 고생이 심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일제시대 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조선말을 쓰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갖지 못하고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말을 써야 하고 일본 천황에게 절을 했고, 여러분, 남자는 총알바지, 우리 딸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외국에 간 지 오래됐다니까요. 지금 이민 1세도 아니고 이민 2세도 아니고 이민 3세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던 무슨 전쟁의 위험이 있던 재산을 빼앗기던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슬픈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믿음 생활 잘 합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학교 교육? 학원 교육? 중요하겠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부모로부터 나라에 대한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국의 소식이 들어오고 이렇게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하늘의 하나님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장 1절.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뭐가 20년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20년 됐다는 거예요. 기슬르월이라는 말은 9월달이라는 거예요. 9월달.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그 9월달에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 보겠어요. 11절.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쭉 했는데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2장 1절입니다. 자, 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파란색 니산월, 니산월은 1월달이에요. 1월달.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자, 기도를 언제 시작했다고요? 9월달에 시작했어요. 이렇게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달력. 자, 9월달에 시작했는데 기슬루를 9월달에 시작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1월달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4개월 후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지. 그리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어디를 떠나지 말고? 너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주원교회. 우리의 성전이 어디라고요?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이 어디라고요? 예,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럼 왜 기다리라고 하느냐? 자,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인내력,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기다리면 인내력이 상승해. 인내력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교육할 때 교육학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보채도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말아요. 뭘 사달라고 하면 기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3, 4일이라도 일주일, 한 달 경중을 따라서 기다리게 해야 된다. 뭘 부탁했다고 즉시 응답하는 건 자녀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소원을 갖게 되고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거였나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 딱 주어질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영적인 원리를 쓰세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의 축복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잘 기다리고 잘 인내해라. 할렐루야. 정말 감탄하고 놀랄 만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원리. 느헤미야는 그 원리를 붙들고 이 회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리는 어떤 원리냐?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하는 원리. 여러분,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막 강요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 큰 소리를 친다고 반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안 지켜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데 지킬 능력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7절,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비밀이 어딘지 아세요? 회개하는 데 회개. 신앙이 높은 사람일수록 회개를 잘합니다. 흔들리는 입새에도 괴로워합니다. 신앙이 미숙하고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문제라고 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 믿음이 성숙된 사람일수록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상 잘못하고 자기 나라 백성의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민 3세라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자기 동포들의 잘못을 자기 잘못인 양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양주 땅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목원들의, 우리 목장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잘못을 가슴에 품고 더 깊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 안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9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누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흩어버리시겠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개하면 다 흩어져 있더라도 다시 불러 모아주시겠다. 누가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점은 이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문제가 생기면, 연인 간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친구들 간에도 가족들 가운데도 의견 차이가 있으면, 목장 안에도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집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져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져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내가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11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밑에 빨간 글씨 줄쳤죠?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슨 술상무야? 뭐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해? 아니면 뭐 이렇게 술 파티하는 뭐 파티를 계획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술잔을 맡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경호실장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실록에 보면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고 죽는 일이 있잖아요. 정권을 바꾸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왕을 독살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때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에 마치 김이상궁이 왕에게 올라가는 반찬을 미리 다 먹어보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신복 중에 신복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술잔을 딱 먼저 마셔보고 괜찮으면 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왕의 최측근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음식만 감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국정의논도 하고 나라 이야기도 하고, 또 왕이 울적하고 힘들 때 위로와 격려도 하고 하는 아주 왕에게 내밀한 문제까지 돕고 협력하는 최측근이라는 거야. 왕의 최측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회복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위치에 변화가 있다거나 여러분에게 환경의 변화가 있다거나 뜻밖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 나라의 절망을 바꾼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회복으로 바꿔준 사람.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영적인 회복에서 삶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보실 거예요. 현실. 이 코로나를 바라보실 거예요. 아마 직장과 사업장을 바라보실 거예요.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거예요. 나의 건강을 바라볼 거예요.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다.
할렐루야. 그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고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